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힘들고 어지럽고 예배드리기도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귀한 마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잘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마스크 썼기 때문에 옆에 분들과 눈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아주 예배 드리기 적당한 공간에 적당한 분들 오셨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뉴스상에서 사재기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입니다. 물건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물건을 필요 이상의 많이 사두는 일, 이게 사재기입니다.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음식과 생필품을 미리 사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지금 대한민국만 사재기 현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더 높고 우리가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고 애국심이 더 좋아서입니까? 자, 물론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배 서비스의 발달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화하고 언제든지 클릭하면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배달이 된다는 겁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국민 1인당 1년에 택배를 50번 이용을 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낮에만 택배가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요즘은 새벽에도 온대요. 전날 시키면은 새벽에 야칭 시간 야채가 도착하면은 그걸 가지고 아침 식단에 오를 정도로 지금은 새벽에도 택배가 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도 온라인 쇼핑이 발달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적당한 땅덩어리에 적당한 인구에 적당한 환경이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발달되어 있고 대형마트도 잘 되어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또 24시간 하는 편의점도 있고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유 말고도 사재기가 없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친정엄마, 시엄마 냉장고만 뒤져도 한 달 먹을 양식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냉장고, 냉동실에 검은 봉지로 싸놓은 거 그것만 먹어도 한 달 이상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듣고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요. 대체나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봉지들과 꽉 차 있는지요. 문 잘못 열면 떨어질 정도로 꽉꽉 채워놨어요. 또 우리나라는 저장 식품이 집집마다 다 저장되어 있어요. 간장,
또 무슨 장이 있습니까? 고추장, 된장, 김장한 김치. 이것만 먹어도 한 달 이상 버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냉동실에 뭐가 있냐? 20살 된 아들 돌잔치에 했던 돌떡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것은 또 진짜 이유가 뭐냐? 한국 사람들은 웬만한 재난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다. 북한하고 몇십 년 동안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쟁이 터져야지 사재기하지, 그전에는 사재기하지 않는다. 그제 눈도 꿈쩍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서로 사재기하지 않고 물건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힘들고 어려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다 깔아줍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다 깔아주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하면서 그렇게 칭송하고 환영합니다. 자, 그런데 며칠 못 가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세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매달려 있고 양쪽에는 강도 2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놓고 손과 발을 못으로 박고 매달리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은 더 심해지고 힘은 빠지고 죽음의 시계가 찰칵찰칵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오른쪽 왼쪽에 매달린 사형수를 행악자라고 부르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는 반란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형으로는 안 되겠다. 칼로도 죽일 수 있고 목매달아 죽일 수 있지만 대중들에게 공포도 심어주고 고통을 극한 그 방법을 찾은 게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좌우에 있는 강도는 흉악범이라서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7절과 3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십자가 나무 맨 위에 나무로 된 패에 그 죄목이 써 있는데 그 죄목이 암시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적은 없지만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인기를 얻게 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막 몰고 가니까 이 지도자층들, 지배 계층들이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잡아넣어야 되겠다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다고 하는 그런 죄를 씌워서 십자가형에 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위에 있는 이 세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욕합니다. 야,
그러면 그렇지. 흉악범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어도 당연하지 하면서 예수님과 싸잡아가지고 다 욕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더 저주하고 더 욕합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가 다윗의 자손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능력 있으면 한번 내려와봐. 내려와서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하면서 모욕을 주고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저주하고 욕하니까요, 예수님 좌우에 달려있던 강도들도 통달아서 욕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한번 우리도 구원해내고 너도 한번 구원해봐. 같이 비방하고 욕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 욕하니까 덩달아서 옆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고통이 심해지면서 예수님이 양쪽에 달린 이 강도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처음에는 둘이 같이 욕하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한 사람은 계속 욕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비방하는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오히려 그 사람을 나무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에는 비방하다가 이 다른 한 강도는 오히려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오히려 대변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십자가에 처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행동 때문에 당연하다. 그러나 이분은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는데 이 억울하지 않느냐. 이분이 하는 거 보니까 옳지 아니하냐면서 예수님 편을 들어주고 감싸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강도가 왜 변했는지, 왜 심정이 이렇게 급변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쭉 성경의 이 맥락을 보니까요,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보셨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숨지기 전까지 하신 7마디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이 가상칠언 중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이 첫 번째 말씀.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로마 병사들이 자기를 매달아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저주하고 원망하고 보복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거 자기들이 몰라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그들에게 넘기지 마십시오라고 그들 위해서 죄를 사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강도 중에 한 명이 마음이 바뀐 게 뭐냐? 이 말을 듣고 바뀌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이 지나가는 사람들, 내가 힘만 있고 내가 기술만 있다면 빨리 내려가가지고 복수도 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할 텐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야?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지?
하나님인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복수와 증오와 보복이 아닌 용서를 해준 걸 보고 이 한 강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분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강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두 강도가 선택한 것은 달랐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들려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학가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해밍웨이, 한 분은 톨스토이예요. 두 분 다 공통점이 뭐냐? 문학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갑니다. 해밍웨이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교회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교회 나가는 게 뜸하더니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글만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가 쓴 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치 배터리가 떨어지고 코드가 없어 전원에서 빠져나온 전기처럼 외롭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표현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고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죽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톨스토이는 해밍웨이와 반대의 삶을 갑니다. 처음에는 인생을 방황하며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술과 도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고 성공하고 명예 얻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늘 공허한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앞으로 곧 죽을 텐데 이 죽음의 공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찾고 문학적으로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집에 보관해 있던 책을 한 권 꺼내 들었는데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펴보고 읽으면서 야, 우리의 구원자, 참 생명, 참 길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톨스토이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두 천재적인 문학가의 운명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교인으로 시작하여 자살로 끝난 해밍웨이, 방탕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에게서 부활의 빛을 찾은 톨스토이. 이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구원자이고 생명자였지만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마음을 닫았고 톨스토이는 예수님에게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해밍웨이는 예수님의 용서를 거절했고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원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이 다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고르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해야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근심 모두를 맡아주십니다. 내 대신 짐을 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한편에 매달려 있던 그 강도의 선택, 그 용기 있는 행동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강도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아마 이 강도가 자신의 과거 때문에 주님 저 천국 갑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라고 선포는 못했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병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죠. 가장 근본적인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한테 맡기면 나의 근심 모두 다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맡으시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 사우나 많이 가셔보셨죠? 가보면 여러분 꼭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계도 맡기고, 저도 옛날에 저 지방 가가지고요, 그 24시간 하는 데 있죠. 잔적이 한 번 있어요. 핸드폰까지 맡겼어요. 핸드폰까지 맡기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달라고 하면요, 다 주는 거예요. 저는 아내와 같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이제 뭐 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운전합니다. 왜 제가 하냐? 집사람보다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대를 항상 붙잡아요. 너무 오래 가서 피곤할 때, 그럴 때는 잠깐 맡기고 제가 다 운전합니다. 자, 오늘 멀리 가야 돼 그러면요, 먹을 거 이렇게 챙겨 가지고 와요. 커피도 한 잔 뽑아오고, 사탕, 초콜릿, 과자도 가져오고요. 심지어요, 과도 칼에다가 사과까지 가져와요. 제가 탁 시동 걸고 착 가면요, 사과 쫙 깎아요. 막 깎아가지고 쫙 저희가 사과까지 줘요. 얼마나 이렇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좀 가다 보면은 뭐 조용해요. 자고 있어요. 잠이 많아서가 아니라 남편을 믿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나보다 운전 잘해. 그리고 지금까지 타보니까 사고도 한 번 안 났어. 내가 자고 일어나면은 어디든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야 하고 남편을 확 믿고 다 맡기는 거예요. 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잠자고 있으니까 서운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기분 좋아요. 야, 남편을 믿으니까 맘 놓고 잠자는구나. 오히려 더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절대 사고 나면 안 돼. 울퉁불퉁한데 살짝 가야지 하면서 더 열심히 더 세밀하게 운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한쪽에 달린 강도, 예수님을 선택한 순간 예수님에게 자기의 몸과 육체와 영혼을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은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주님께 가져오는 게 우리의 결단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삶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하루하루씩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교인의 권리고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여러분 강도를 보십시오. 한 번의 선택으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과거에 다 잘못한 것들 다 상쇄하고 잠재워 버렸습니다. 물론 인생을 잘못 살아왔고 잘못 선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죽을 거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 선택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고 태어나서도 살아오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중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장 큰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의 살리시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게 되었고 성장해서 언더 자신이 그 배에 선주가 되고 선장이 됩니다. 돈을 벌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사서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고 돈 벌어서 좋은데 그 마음 구석 한가운데는 계속 양심이 찌르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말씀, 믿음의 말씀이 자신의 양심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유명한 분이 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잘못되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돌이키면서 주님의 길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왔지만 한동안은 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거였어요. 노예를 얼마나 많이 팔아넘겼는지, 그 영혼들을 내가 얼마나 불행하게 했는지, 그 죄의식이 자기를 계속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하나님은 네가 죄인이고 네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처럼 미련하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육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덴마크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어릴 때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냐? 그리고 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하녀에게서 난 아들이 자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작은 아빠, 고모, 친지들이요 33살을 못 넘기고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저주해서 그 저주가 우리 가문에 왔구나 하면서 막 책망하고 죄의식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도 안 합니다. 약혼녀하고 결혼하려고 할 찰나에 이 여자 나 때문에 또 불행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약혼 파기시켜요. 그런데 그가 철학자로서 죄의 문제에서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이지 다 죄를 범하고 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죄인이 뭐냐?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학문, 철학, 종교도 이 죄의식 절대 씻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 씻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되고 공적을 쌓아야 되고 기부를 해야 되고 수많은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가져요. 목사님, 그렇다면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기 1분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1분은 너무 급하니까. 죽기 1시간 전에 나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나 마음 놓고 방탕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다가 1시간 전에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로서
임종을 앞두는 분 신방을 어마어마하게 다녀봤는데요. 믿지 않은 분이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가신 분 거의 없어요. 자식들이 목사님 와주세요. 우리 부모님 좀 이렇게 영접 기도 좀 해주시고 예라는 대답, 아멘한 대답 한 번만 할 수도 해주세요. 그래도요 아멘 끝까지 안 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마음 안 주시면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면서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순간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큰 은혜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마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거 다 맡기시고 무엇보다 죄의 문제 다 맡기시고 다 주님께 다 떠맡기셔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죄인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문제도 할 수도 없고 직장, 사업장,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주님께 다 맡겨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